에브라임의 기업이라는 제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하시고 쳐다보세요. 자,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11번째가 누구지요? 요셉. 12번째가 베냐민. 한마디 더 복습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낳나요? 야곱과 누구지요? 라헬이요, 레아요.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둘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누구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지요. 채색 옷을 입히고,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겪었고, 이런 거 설명하려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줘요. 사실은 짤막한 시간이라 다 전하지 못해서 이미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어필했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뭐가 따른다? 시기, 질투가 따른다. 그거로 인해서 뭐가 온다? 고난의 길이 또 열린다. 그러나 이걸 잘 극복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된다.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와야 돼요. 좀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11번째 난 아들 요셉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오른쪽에 큰 아들 누구요?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누가 축복을 해요? 야곱이가 축복을 해요. 주의 종의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미 얘기했죠. 아멘이에요. 맞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이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야곱이 받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런데 그랬어도 결국에 축복받은 자가 누구요? 축복기도 받은 야곱인 것처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하면요 반드시 유효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게 창세기 28장, 29장, 30장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는 에서에게 해주고 싶어도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셨냐고요. 그와 같이 자, 오른쪽에 큰아들 누구? 므낫세. 왼쪽에 누구? 에브라임. 아브라함이 아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런데 보세요. 축복을 빌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엇갈렸기도. 이거 기억나죠? 이거요. 이래서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요? 큰아들이요, 둘째요? 둘째란 말이에요. 오늘 16장에서 핵심은 지금 다 전했어요. 제가 오늘 이게 16장 얘기예요. 좀 조금 더 빨리 진도 나갈게요.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를 맡고 기업이 없는 대신에 이 두 형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자리를 대신하여 12지파를 이루고 있다는 거 아셨죠? 여호수아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남쪽의 경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 16장에 특히 5절로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나도 말이 헛나오네. 에브라임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예, 아브라함하고 자꾸 혼돈이 돼. 발음이. 그치?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잊어먹지 마요. 다 같이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5절로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교훈이 뭐냐고 생각합니까? 그 답이 오늘 여호수아 16장에서 몇 가지로 주냐? 답이 두 가지로 답을 줄 수 있어요. 첫째가 본문 5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후 관계가 반대일 때가 허다하다는 거. 조금 좀 설명했죠? 반대. 요셉의 큰아들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큰아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둘째인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48장 19절로 20절을 봐도 이미 공부했죠.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자,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맏아들의 자리를 축복을 차지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차지한 것처럼 이해가 좀 되셨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둘째인 에브라임이 기업을 먼저 얻게 된다. 여기서 잠깐 수도, 여기와 관계는 없지만 여기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자식이 누구죠?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맞죠? 이거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해가 되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수단 방법이죠. 이게 꼭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만 보지 마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벨을 짓밟고 죽여버리면 지가 무슨 올라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잘 보세요. 가인을 딱 제쳐놓고 누구를, 그 다음에 난 사람이 누구요? 셋을 낳고 셋을 통해서, 셋 이름이 셋이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아셨죠? 셋을 통해서 대를 이어간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를 쓰고 뭐 남을 죽이면 내가 올라가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돌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그러므로 환경이 안 좋아도 축복의 조상들이 되고 축복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성공적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후관계가 반대일 때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그게 어디에 나오나? 성경 나오죠? 네, 몇 장 몇 절인가는 금방 안 떠오르네요. 목사도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잘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후관계와 높고 낮음이 정반대로 나타난 일이 허다하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자식들 많이 낳고 그런 것들은 봐도 진짜 뭐 동생이 형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동생보다 그 위 형이 더 많이 받고, 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축복의 손은 내가 노력해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환경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나는 둘째니까, 나는 셋째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요? 부모 형제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두 번째, 본문 10절입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라?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라. 에브라임은 실로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집들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지만 한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과오예요. 10절. 자, 우리가 15장에서도 이미 배웠죠? 철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저께. 거기서도 나오죠? 유다 지파도 가나안에 남은 원주민의 예루살렘 거민 무슨 사람? 여부수 사람을 남겨놓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화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억나죠? 철야 때 끈꿈해짐이 분명하라. 근데 철야에 빠지지 마세요. 계속 이어서 공부하니까. 아멘. 끈꿈해짐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인 배부르다고 나태하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범죄를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단하라고 했으면 처단해야 되는데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미 민수기에서도 나와. 33장에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까지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잘 들어요.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저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 7장 1절로 26절이죠. 이걸 어기고 자기 경내의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포로같이 사로잡아서 자기 인간의 욕심이죠. 사사로이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욕심이죠. 하나님은 다 버리라 했는데 이들의 처사를 통해 우리는 눈앞의 편리나 이득에 눈이 어두울 때에는 자칫 하나님의 뜻을 간과해 버리기 쉽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끈끈해짐이 중요하고 가지치기를 잘하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쑥덕거리는 사람과 교제를 끊어라. 곁눈질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정리를 잘해라. 자기에게 잘한다 자기는 뭐다 하고 올려주면 그게 다 사이비들이 많아요, 주변에요.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잘못된 용에 빠지면 큰일 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권면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권면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목회가 밥줄이 아니에요. 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제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아멘.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비유를 사사사사 맞추고 선물이나 좀 더 받고 뭐 하나 더 받고 이런 싹군 목사같이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하셨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할 때 내가 밥값도 내고 뭐도 다 내려고 하지, 내가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뭔가 막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삐딱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곤고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릇된 건지.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그래서 남이 자기를 칭찬을 막 하면요 7, 80% 디스카운트 해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총이 있어요. 남이 높여줄 때 좋아할 것 없어요. 7, 80% 뭐라고 할까? 디스카운트. 길거리에 가서 생선 몇 조각 디스카운트 하려고 하지 말고 구루마 장사에다가 사과 몇 개 파는데 하나 더 주셔 하고서는 2시간을 싸우더라고.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 웃었지요? 나도 웃었어. 하나님은 더 웃는다네. 그런 거 디스카운트 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자기를 높일 때 디스카운트 하셔. 그러면 잘못하면 영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거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합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을 보면 가나안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창세기 9장 26절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다 아시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 셈, 야벳.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어떻게 된 거 아시잖아요.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헷, 아모리 등등은 모두 가나안의 후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일에 순종하였습니까?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요, 15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영적인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 뭐냐면, 내가 어쩌면 내 말 나하고 어떻게 말이 같아, 내 생각과 똑같아, 그렇게 따라줄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요. 잘 들어봐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주의 종의 뜻을 따라서 함께하는 일, 이런 것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순종하는 건 올바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언제나 뭐가 따랐어요? 고난이 따랐고 징벌이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하시는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저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도 보면 자기 마음에 들으면 네,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하고 순종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면 전부 불순종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와서 상담하고 의논할 때 목사가 하지 마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러 왔다가 하지 마요 하면 안 해요. 이게 순종입니다. 계산적으로 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짤막한 시간이지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여호수아 16장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16장 에브라임의 기업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축복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